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됨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갈급한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과 사랑하고 되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뜻대로 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같이 붉은 죄를 흰 눈보다 시게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들어주시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서
만산의 아름다운 단풍을 보게 하시고 이제 깊어가는 가을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의 계절에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는 않았는지요. 금년 한 해 금보다 귀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지는 않았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가는 세월과 함께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혹 무뎌지지는 않았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범사에 하나님을 우선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탄에게 잠시라도 틈을 주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이 이 세상 마지막 날인 것처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귀히 여기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찬양할 때 상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배할 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마음속에 가득 찬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고 오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겸손과 자비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연일 폭증하는 확진자 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코로나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죽음이 공존하듯이 질병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우리 모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국가 주도의 집단 방역에서 개개인 중심의 능동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어렵게 회복된 일상과 예배가 다시 통제되는 상황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간 분단된 남과 북이 이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민족 공령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이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허물고 상생과 협력의 시대를 열어서 마침내 통일에 이르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대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선을 넘어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가족의 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놓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 국민과 민족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며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세상에 소망을 주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일할 준비된 일꾼, 충성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출된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활력이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합당한 목회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여식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지켜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좋은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지친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이르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간병하는 가족들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잘 발휘하여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일일이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날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예배드리는 남녀노소 모든 형제와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하시죠. 11월 첫째 주 맞이했습니다. 이제 예배가 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부, 2부, 3부 우리 성도님들이 그야말로 많이들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참석하셔서 옛날 이상으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11월 첫째 주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아주 삶 속에 가득가득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 했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세상의 모든 사람들 기대 없이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 비록 힘들어도 내일은 잘 될 거야.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소망은 대동소이합니다.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나 건강하면 좋겠어. 우리 자녀들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직장이 안정되고 하고 있는 사업이 번창하면 좋겠어. 내가 뭘 이루고자 하는데 이 목표를 꼭 이루었으면 좋겠어. 또 한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큰 고생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의 소망과 기대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도 다 그와 같은 소망과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린 저들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 말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말해.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나오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도 온전히 전에와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게 정답이죠.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겠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끄러움 없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높여드리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씩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이에요. 예. 부끄럽다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이스퀴네라고 하는 말인데 떳떳하지 못하다. 얼굴을 들지 못한다. 양심이 불편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부끄러워하느냐? 왜 부끄러워하느냐?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소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 죄지면은 여러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서로 뻘거벗고 있었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수치하다, 창피하다, 이런 마음조차가 들질 않았다고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근데 죄 지고 나서 부끄러움이 왔다고요. 그래서 동산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죠. 근데 역시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아벨은 양치는 자고 또 가인은 농사하는 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젖새끼 하고 기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갖고 땅의 소산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대요. 왜 그럴까? 제물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종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인은 우습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불신앙적인 행위란 말이죠. 나중이라도 깨달았다고 하면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야 동생 양 한 마리 줘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양 잡아서 그 기름과 함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훗날 가인의 제물도 잘 받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똥꼬집이 있는지 그렇게는 안 드리고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고 만다면 아니 왜 애꿎은 동생을 죽이느냐 말. 그러고 나서 이 일로 말미암아 가인이 얼굴을 들지 못했다 말아. 아이스퀴네가 된 거예요. 하나님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어찌 선을 행했으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그 사람이 문으로 들고 나고 하는데 거기 죄가 웅크리고 엎드러져 있으면 덜커덕 걸려서 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마가 깨지고 코가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부끄러워진단 말이에요. 죄는 너에게 대한 소원이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말씀했죠. 그 여러분 죄 지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엔 죄 질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죄 안 짓기를 정말 각오하고 죄를 멀리할 때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예와 권세를 갖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고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가치 있어요. 돈도 가치 있고 명예, 권세, 세상에 무슨 권력 다 여러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 아이스퀸에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되면은 그건 여러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얻는 과정 속에서도 그야말로 부끄러움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정당한 방법으로 다 얻었다 할 때에 그때 비로소 돈도 명예도 그리고 세상의 출세도 성공도 여러분 권세도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업을 크게 번창시킨 한 분이 어렸을 때 간증입니다. 12살 때 아버지하고 농어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농어는 잡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라 여름에 잡는단 말이에요. 그 담수 호숫가에 여름에 갔어요. 근데 이 농어를 잡는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 기간 바로 하루 전에 저녁에 아들을 데리고 호수를 갔어요. 그래서 낚싯대를 들였단 말이에요. 한참을 지나고 나니까 찌가 흔들려요. 낚싯대가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아버지, 고기가 물었나 봐요. 야, 이렇게 해서 잡아 당겨라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잡아 당겼단 말이에요. 아버지랑 함께 큰 농어가 잡혔습니다. 와,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농어는 이렇게 잡는 거야. 근데 아들아, 이 농어는 풀어줘야 된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아버지, 힘써서 잡았는데 왜 풀어줍니까? 이 농어를 잡으려면 앞으로 2시간이 더 있어야 돼. 2시간을 기다려야 돼. 아빠 아무도 없잖아요. 아빠하고 나하고 둘이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때요? 아니야. 아들아,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너는 언제나 바르게 살아야 돼. 내가 그걸 가르치려고 너를 일부러 저녁에 데려온 거야. 그 사건이 여러분 그 아들에게는 깊은 삶의 교훈으로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더라도 바르게 한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업하면 안 돼. 안 되기 왜 안 돼요? 모든 재물과 모든 부를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사업이 더 번창한 거예요. 나중에 큰 기업을 이룬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천만 성도들이 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삶의 그 현장에서 오늘 부끄러움이 없이 죄를 멀리하고 바르게 살게 되면 오늘 사회가 달라질 겁니다.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누룩 속에 가루 소말 속에 이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다 부풀어진다는 천국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바르게 죄를 멀리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면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 1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해요. 그럼 죄를 낳죠. 그럼 죄가 성장하면 뭐가 돼요?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자기 분수를 알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높여드리면 되는데 지가 뭐라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까부냐 말이에요. 그게 탐심 아니겠어요? 그게 욕심 아니겠어요? 결국은 여러분 죄인의 머리가 되고 말하지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예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저 아벨 시대에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후계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에게는 또 아주 또 괜찮은 그 종이 하나 있었죠. 게하시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 그 말씀을 내용으로 아시니까 그냥 생략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만이 문둥병 걸렸다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여기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깨끗이 어린아이 설처럼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엘리사 선생이요, 내가 이젠 하나 깨달은 게 있어이다. 세상에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가짜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올 때에 예물을 갖고 왔소이다. 은 10달란트가 있고 금 6,000개가 있고 의복이 10벌이 있는데 나 이거 나만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엘리사 선생이요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이걸 좀 받으세요 하니까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 나만 장군 나 이 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내 하나 부탁이 있어. 가서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시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자기 나라 아람으로 떠났지요. 얼마를 갔는지 몰라요. 근데 이 광경을 게하시가 다 봤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하다 하고 주는 거 왜 안 받아?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몰래 나만 뒤를 따라갔단 말이죠. 얼마큼 따라가니까 나만이 있어요. 그 나만이 뒤를 돌아보니까 인기척이 나서 게하시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왜 뛰어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아유 장군이요 우리 스승 엘리사께서 나를 보내셔서. 아니 왜요? 아니 방금 당신이 떠난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생도 둘이 왔는데 피골이 상접해 아주 궁핍한 모습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가 줄 게 없으니까 우리 선생 엘리사 스승께서 당신에게 가서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그들에게 줄 걸 좀 받아가지고 오라고 해서 아이고 그러면 아니 사람이 둘인데 은 1달란트 받으면 되겠어. 은 2달란트를 주고 옷도 2벌을 주겠어 해가지고 일부러 자기 신하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게하시의 집에까지 배달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얼마가 지났죠. 엘리사가 게하시를 찾았습니다.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지요. 너 왜 이렇게 거짓말했냐 말이야. 네가 지금 그런 걸 받을 때냐. 네가 부당한 것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앓고 있는 문둥병이 너한테로 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게하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눈꽃처럼 하얗게 피었다 말씀이죠. 그 왜 그래요? 탐욕이 빚은 결과라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말이죠. 욕심 좋아요. 건전한 욕심은 우리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니까 좋지만 탐심 가지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 내 분수를 지나쳐서 넘어서서 하게 되면 그건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도 많고 안목의 정욕도 많고 이생의 자랑도 널려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러나 이러한 어느 대상이라 할지라도 자기 것 뛰어넘어서 욕심을 갖게 되면 결국은 자기 찔러서 자기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만족하게 하시고 잘 구별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여상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많아요, 가정에도. 지금은 하나, 둘, 많아야 둘인데, 예전엔 여러분 많았어요. 보통 5명, 4명은 보통이고요. 어떤 집은 많으면 10명, 12명도 있었어요, 12명. 제 친구 집엔 12명 있었어요. 그래서 야, 니네 집은 한타스로구나. 그렇게도 재미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물론 놀리는 얘기였겠죠. 근데 자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봐서 알지만은 이 자식들을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 어떤 자식이 있느냐?
부모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런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고맙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두 번째 자식은 어떤 자식이 있느냐? 그냥 평범해요. 그것도 감사해요. 건강하게 자라나니까. 근데 세 번째 자식이 있어요. 그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리는 그런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저 녀석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 매일같이 마음 졸이게 만드는 그런 자녀가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좋은 게 여러분 없습니다. 사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당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믿음의 능력을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높여드리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기가 항상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일감을 받은 게 뭐죠?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직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천사가 근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천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존재예요. 근데도 천사가 흠모할 정도의 그런 귀중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머리는 좋았지만은 말이죠, 부끄러운 제자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제자리 지키지 못하니까 부끄럽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들로 우뚝우뚝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또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첫 번째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지금도 온전히 전에와 같이 담대하여라는 말씀이 있네요. 그럼 지금도 전에도 뭐 이런 부사가 서로 있는데 지금이나 전에 이건 서로 대조고 반대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 좀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지금은 뭘 뜻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곳 어디예요? 감옥이란 말이에요. 감옥. 로마의 감옥에 좀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자, 감옥에 갇혀 있어. 물론 사도 바울이 죄져가지고 감옥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간 거죠. 자, 감옥은 어떤 것이 차단됐잖아요.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사방이 꽉꽉 막힌 곳이에요. 더군다나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의 죄수를 지키는 로마군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군인 여러분 무섭습니다. 왜? 일부러 무섭게 만든 거예요. 그게 투구 썼잖아요. 갑옷 입었잖아요. 사람이 붉은색을 보게 되면 섬찟하단 말이에요. 무서움을 느끼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뻘건 망토를 확 휘날리고 있잖아요. 손에는 칼 들고 있죠. 칼이 없으면 창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로마 병사가 그 감옥에 갇힌 죄수한이 사도 바울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데 솔직히 무슨 사도 바울이 뭐 철인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천사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고요. 아니 차단된 감옥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무서운 로마 병사들이 밤낮으로 그냥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도망갈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여기서 그럼 못 나가면 어떡하나. 내가 그냥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약한 생각을 갖게 되면은요, 약한 생각은 결국 두려움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정신 차린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아니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내 이 약한 마음을 가지면 되겠느냐. 내가 지금 사방이 뺑 돌아가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이 감옥에 갇혀있다 해서 내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되겠느냐. 내가 전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말이에요. 전에도 온전히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온전히 담대하여,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요 참 훌륭한 대단한 분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에 딱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이제 나온다 말씀이죠. 물론 7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9장이 이제 완전히 바울이 성경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곳이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가가지고 3년 동안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 열심히 옛날에 율법을 다 종합적으로, 이 양반이 율법에는 최고니까, 율법이 박사니까 형통한, 율법에는 아주 뭐 통달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다 깨달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이제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에 왔잖아요. 안디옥에 와서 이제 바울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 간 데가 어디냐? 저기 루스드라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함께 힘을 모아주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 돌을 맞아가지고 막 그냥 이마가 깨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돌 던진 사람들이 이게 죽었구나 말이야. 이놈 끌고 가자 말이야. 그래서 루스드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뱅겨쳐 버렸단 말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을 했거든요. 한참 지난 후에 다시금 정신이 들어 깨어났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죽을 뻔했네,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 다시 또 돌 맞을지 모르니까 도망가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 보통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있었는지 다시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해라 말이야. 믿음에 유하라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돌멩이 맞는 건 이건 고작 아무것도 아니다. 이보다 더 큰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까 이 믿음에 굳게 유하라 하고 당부하고 권면하는 말이죠. 아주 담대한 믿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했느냐? 전에 그랬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지금도 온전히 전에와 같이 담대하여 믿음을 갖자 자기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도 여러 번 갔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16장에 보시게 되면은 빌립보 감옥에도 갔잖아요. 그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처성이에요. 그 유럽의 관문인데 거기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치료해 줬잖아요. 그것이 그만 잘못돼가지고 수익이 끊긴 주인이 그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붙잡혀서 수없이 매질을 당하고 옷을 싹 다 그냥 벗겨버리고 저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집어 던져놨단 말이에요. 기절했는데 한밤중에 깨어났어요. 깨어난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막 그냥 우두두두두두면 흔들리는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니까 문들이 다 벗겨질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죄수들을 묶고 있는 착고와 세 줄들이 전부 다 풀어진 거 아니겠어요? 흙더미가 쏟아지는 가운데 잠이 버떡 깬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책임을 추궁당하기 전에 내가 내 목숨을 그냥 깨끗하게 자결을 해버리자고 찌르려는 순간에 손을 대지 마라 말이에요.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말이에요.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만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이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를 그냥 쳐버린 죄수였는데 죄수의 신분이 이제는 선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니라.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받은 간수가 그날 밤에 자기 집에 사도 바울을 초청해 올라가서 그 밤에 그냥 잠자고 있는 식구들을 전부 다 깨워가지고 다 세례를 받고 믿음 안에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에 있었던 담대한 믿음이에요. 자, 유라굴라 풍랑 2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죄수 아닌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돼가는 사도 바울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 276명이 다 승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 겨울에
그 지중해 태풍 그냥 태풍이 그냥 막 불어닥친 거예요. 그게 배가 이리저리 휩싸이고 방향을 이미 잃어버리고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14일을 그렇게 배가 파도에 그냥 밀려오고 이게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아이고 난 이제 고향 땅에 못 가고 부모 처자도 못 보고 이 바다에서 물귀신 밥이 되는구나 말이에요. 다 절망에 빠져서 낙심되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답니다. 우리 목숨에는 조금도 손상이 없습니다. 배에만 타격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여러분 276명이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멜리데섬에 도착하잖아요. 사도행전 28.5절에 보시게 되면 멜리데섬에 도착해가지고 그때가 겨울이거든요. 춥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베왔단 말이에요. 모닥불을 피웠죠. 아니 나무를 베는데 모닥불 피려고 나무를 이렇게 불 위에다 올려놓는 그 순간에 나무 속에 숨어있는 독사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손가락을 꽉 깨물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바다에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았는지 몰라도 저 사람 분명히 죄졌구나. 저 죄를 졌으니까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이제 금방 퉁퉁 부어가지고 죽을 거야.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데 웬걸 여러분 뭐 하나도 손상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손가락 깨물고 있는 독사를 떨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던져 놓았는데 붓거나 피가 나거나 뭐 아무런 손상이 없게 되니까 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종이로구나. 그래서 멜리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옛날 일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까짓 게 무슨 떨릴 일이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에 좀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심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계속해서 매일매일 확진자 2,000명씩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좀 불안한 거예요. 좀 자유롭게 됐지만은 여전히 불안하다 말이에요. 이 불안이 이제 좀 더 커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내년에 3월 달에 대선을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시끄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나라 어떻게 되나? 경제는 어떻게 될까? 안보는 어떻게 될까? 아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다못해 우리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내 앞날은 어떻게 되지? 우리 자녀들 저 녀석들 결혼시키고 빨리 저 직장 구해가지고 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자네들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지금도 전에와 같이 온전히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 그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무서워요, 때로는 두려워요, 때로는 마음이 약했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을 뚫고 오늘까지 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35절에서 38, 39절 건너뛰어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말이에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얼마나 담대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느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문도 열어주십니다.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도 믿음을 따라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부리듯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높여드리는 거예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 누굴 높여드려요?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여러분 바울이 상사관이란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서로 좀 대조되는 말씀이네요. 자, 그럼 살든지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우 난 이제 절망이야. 난 이제 아우 난 없어. 난 바랄 게 없어. 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해서 자기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 누구는 혹 자르면 그러면 안 돼. 저 사람은 천국 못 가. 아니에요, 천국 가요. 예수 믿었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행동이 자기 생명을 단축한 그런 결과가 될 뿐이지 영원 구원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하루하루의 그 사틀같이 많은 날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함부로 살면 안 되겠죠? 누굴 높여드리며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주님을 높여드리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요 없이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주일날은 1부, 2부, 3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주중엔 말 안 해요. 그런다 그래요. 성악하고 말이죠. 어떤 자녀는 말이죠. 피아노, 어떤 자녀는 뭐 바이올린, 뭐 어떤 자녀는 뭐 다른 뭐 비올라, 뭐 첼로, 다 제각기 훌륭하게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그런 음악 가족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선생님 가정에는 매일매일 즐거운 행복한 집일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이렇게 성악도 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뭐 그냥 바이올린 연주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 집에서는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이 말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말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 가서도 말해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말해요. 전철 가면서도 말해요. 집안에서도 말해요. 교회 와서도 우리가 말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 주변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들 말은 왜 저렇게 이뻐. 저 사람들 말은 왜 저렇게 아름다워. 저 사람들 말 속에는 왜 저렇게 향이 있어. 참 저 사람들 말하는 게 너무너무 참 이쁘다. 부러워할 만하다. 그 사람들이 누구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저 수의동 교회 다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뭐예요? 저절로 그냥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 앞에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 하나하나 그것도 조심해서 해서 이것도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행동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를 내 몸을 통해서 높여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프란세스 아세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양반이 이제 자기 제자들 수도승들을 데리고 어느 날 얘들아 우리가 이제 마을에 내려가자. 왜요 선생님? 오늘은 우리가 전도하는 날이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도복을 쫙 꺼내서 아주 잘 입고 단정하게 입고 줄을 딱 서서 선생인 프란시스 아시스 프란시스를 쫓아서 이제 마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여기 이렇게 저 다니면서 이 골목도 가고 저 골목도 가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수도원으로 돌아왔어요.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의아한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근데 한마디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왔잖아요. 이 사람아, 우리가 누군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가 걷는 걸음걸이, 우리의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저들에게 다 전도인 거야. 오늘 우리는 말로는 안 했지만은 참된 전도를 하고 온 걸세. 의미 아시겠죠?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거, 이것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데 그게 우리의 소망 기대 아니겠습니까? 또 죽든지 나와요. 죽든지는 뭐예요? 죽는 거죠 뭐. 그냥 죽는 거죠 뭐. 하나님이 죽어야 할 때가 됐는데 바둥바둥 나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 사라집니까? 아니죠.
생명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수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가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득바득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죽음은 사실 이건 내 처음 죽어보기 때문에 좀 경험이 안 돼서 좀 그렇겠지만은 두려움의 대상이 이미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건데 그까짓 게 뭘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세상에서 사명을 다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제 천국으로 와라 하게 되면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는 그 시간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헌신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늘 하는 얘기지만은 위생적 존재와 위사적 존재라고 하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위하여 살고 위하여 죽는 존재, 헌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헌신적으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사는 아내도 있어요. 어떤 남편은, 어떤 아버지는 일생 동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람도 많고, 조금 더 크게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뭘 지나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헌신해야 될 분, 우리가 진짜 위하여 죽고 위하여 살아가는 한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왜 오셨는가? 날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갈보리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날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한 생에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소망, 우리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우린 그러한 소망과 기대에 멈추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오늘 여기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고 믿음으로 마지막에는 사나 죽으나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자녀들이 더욱더 되어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 많고 약할 때 많고 두려울 때 많고 무서워 떨 때도 많고 게으를 때도 많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래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에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서 알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 전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그음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 선교장학 목적 오병이어 성금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옵시고 구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옵시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아버지 여전히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대전한 아버지 방침이 좀 새로워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숨통이 되어졌고 예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교제가 회복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머리에 안수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주시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도 안수해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보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를 높이며 삽시다. 인사하시죠. 자, 예배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요 이제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제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조심하셔야겠죠. 두 가지는 아직까지 안 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구역 예배 아직은 좀 유보하고 또 우리 밤에 심야기도회
그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 두 가지 유보하고 나머지는 속으로 다 자연스럽게 모이셔서 또 무대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딱 두 가지만 지켜주세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사하는 거는 금합니다. 장시간 모여서 식사하고 또 뭐 음료 다가가지고 담소하고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직 먹는 거는 아주 안 된다. 그렇게 두 가지만 지켜주시고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저녁 예배가 아니라 명칭 자체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반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단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임시 공동회의가 있는데 공고해 드린 대로 항전직 투표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도 끝난 다음에 찬양대는 찬양 생략하시고 바로 이제 공동회의 개회가 되니까 찬양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22년 수능이 있어요. 28일이네요. 우리 수험생들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양재식 성도라고 근데 이분이 부탁이 있어요. 일으켜서 인사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양재식 성도님 78년생이시군요. 오늘 등록하셔서 환영합니다. 박수는 우리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냈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만 높여드리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나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